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천명을 누립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는 백성입니다. 이 왕이 지배하는 나라 시절은 왕정국가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그런 언약의 자녀들의 세상에 살고 있죠. 왕을 따라가는 왕정시대 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명이라 그러고 왕의 명령이라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왕명을 거역하고 어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 천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명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천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명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순종해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명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을 누리는 삶이 돼야 그것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은 왕명을 따르고 어명을 따르는 것은 나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되잖아요. 천명도 마찬가지죠. 천명도 우리 자신들은 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지금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자녀가 돼서 비밀을 가진 자가 됐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인생이 됐는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새로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짐이 뭐예요? 천명이라는 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천명을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천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여기에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고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얘기가 천명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생 제목이 천명을 누리는 인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천명을 누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면류관이 있대요. 8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타나심을 원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게 바로 천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면 그거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왕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요. 그 인생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명보다는 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 천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천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천명의 내용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명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당연히 행복하고 최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명을 누리는 삶의 내용이 뭔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국에 높은 자 있고 낮은 자 있습니까? 냉정하게요. 알고 계신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냐고요. 구원받으면 다 똑같지. 그럼 하나님이 무슨 차별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처럼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구분합니까? 근데 있어요, 천국에. 제 생각에는이 아니고요. 말씀에 있다니까요. 어디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5장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율법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율법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란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된대요. 100%.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율법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제하여버리고, 제한다는 말은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빼버리고 전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낫다 일컬음을 할 것이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말씀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걸 빼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낫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동메달도 못 달지도 몰라요. 천국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전하는 자에게는 높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금메달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천국에 분명히 금은 동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줘요. 근데 그 말씀 전할 때 금메달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면서 정확하게 전한 사람이고, 동메달 받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라도 빼버리는 사람, 누락시키는 사람. 전하는 거는 또 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 대회 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일단 전도해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할 때 기준이,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냐, 대충 전하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상 주는 기준이 전도자에게 있어요. 근데 전도자에게 주되 기준이 뭐냐?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전하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보자고요. 제가 지금 본론 얘기 안 하고 서론인데, 이 시대 보면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뭔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거를 희미하게 전하는 게 있고 제대로 전하는 게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변화가 안 되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의 기준이 있고 어떤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빠뜨리고 전하면은 금은동에서 낮은 취급을 당한 거고, 제대로 전하는, 본질을 전하면은 높은 제대로 응답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게. 천명을 누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뭔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본질을 전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확인하고 이거를 제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제일 첫 번째, 천명을 누린 인생 제일 첫 번째가 뭐냐? 1절, 2절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보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의 첫째,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 이게 천명을 누린 인생의 첫 번째 내용.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두 분이 같은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하노니, 이게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천명, 명하노니, 부탁하노니면은 천명이 아니죠. 전부 뭐 이렇게 되겠죠. 천탁하든지 하나님의 부탁, 천탁. 근데 천명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하노니 천명입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명령했다며.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제대로 전해야 돼요. 대강 전하면은 저 개털 모자 써요. 제대로 전해야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다니까.
개털 면류관 쓰면 안 되죠. 의회 면류관 써야지. 이건 농담으로 희화한 것 같지만 금운동으로 하면 이해가 되죠. 천국이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바치는 자에게까지 상급 준다는데 전도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상급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로고스라 그러죠. 바로 이 로고스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의 비밀이 다 그리스도 로고스라 그래요. 그게 말씀이에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뜻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의 힘, 근본,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말씀 안 전하면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을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거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란 뜻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직분, 직위, 이런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앞에 존칭은 성함을 말해요. 이름을 말해요. 대통령 하면은 직위,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위, 직분을 말합니다. 그럼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 참모총장. 그러면 참모총장은 직분을 말해요. 누구 국방부 장관, 직분을 말해요. 누구 내무부 장관, 직분을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름 아닌가?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이름은 뭔데요? 예수. 예수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 뜻. 예수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세이비어 그러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누구를 살리는 사람, 이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수유자라 그럽니다. 수유자. 젖 먹는 사람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유자가 기름 유자, 전 유자가 아니고 기름을 받은 사람, 이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래. 우리는 그런 말 없지만 저 이스라엘에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워주는 신분이 딱 3개가 있어요. 아무나 기름 부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3개가 있는데, 왕을 세울 때 머리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이겁니다. 찰스 황태자가 지금 만약에 조금 있으면 만약에 이 영국 왕비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승계를 하면 대관식을 할 거 아니에요. 크라운 왕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때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머리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영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왕 세울 때 했어요. 대관식 할 때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왕 세울 때, 또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도대체 뭔 얘기죠? 목사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선지자 목사님, 제사장 목사님. 요새는 목사는 합쳐져 있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의 원리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 잡는데 소에다가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사람 죄는 없어지고 소한테 죄가 다 묻어 있는데 그 죄를 태워요. 소를.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이끌어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저는 뭡니까? 저는 지금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한다고 보는데 선지자 역할이 더 커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 보면은.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 역할은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하는 순간 제사장 역할 한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없어져 버려요. 전도하는 순간 선지자 역할 한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는 직분,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란 뜻이. 그럼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를 할 때 그 말씀은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하라는 얘기냐? 사단의 왕국의 왕으로 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왕국의 왕인 사단을 깨뜨리신 분 예수님, 이 왕으로 오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원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방황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 뭔 문제입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천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말씀 전하는데 그래도 효과 없이 열매 없이 뭔 전해요? 이게 아니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헬라말로 하면은 뉴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전하고 싶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또 현장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지 관계없이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유여하를 부문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천명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명을 누리는 인생. 결국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기존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내 있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전부 다 지금 여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과거의 것에 매여가지고 이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바꿔줘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삶이 변화를 일어나야 돼.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적인 것을 전달해 줘야 돼. 이걸로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고정관념 있잖아요. 선입견, 고정관념, 선입견, 또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옛날 각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그럼 이걸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거로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결론 내셔야 됩니다.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이걸 가지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17억짜리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한 편 설교에 17억짜리.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세 편을 들었는데 51억쯤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15,000명 곱하기 36만 원. 대충 하면 한 50억 넘어요.
그 3편 설교하셨거든, 유 목사님이. 한 편이 한 17억 되더라고요. 또, 목사님 돈에 밝아가지고 너무,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만큼 가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승리해라. 그거 얘기하셨어요. 3강에 전체 내용이. 17억짜리 내용이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3박 4일 50억짜리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힘 가지고 장관 되고, 이 힘 가지고 왕 되고, 이 힘 가지고 지도자 되고, 이 힘 가지고 세상 살리고,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랑 같아요. 기도로요, 바꿔야 돼요. 기도로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요,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상처, 과거 없음 뿌리 다 지나갔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제까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 알라가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 지워버려요. 다 지우라니까요, 지우개로. 그거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요, 그거 왜 그래요,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 지나간 거예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 거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나쁜 악질입니다. 그 상처, 자기도 잊어버려야 돼요. 남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요, 전부 다 과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로 해야 되냐? 기도로 하셔요. 기도로. 기도의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 바랍니다. 자꾸 뭐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떻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과거에 유리창 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과거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에 껌 안 씹은 사람 누가 있어요? 침 안 뱉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목에 힘 좀 써보고 다 기부사고 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죠. 예, 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됐더라도 오늘부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고 은혜의식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저 참 얄궂죠. 은혜의식으로 들어가려 놓고는 계속 힘들게 만들어. 제 메시지 보면. 이게 내라고. 그 치료를 줘야죠. 병 주고 약 주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복음 이해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뭔 상관이에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새로 시작했어요. 안 됐습니까? 오늘부터 또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많아요.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들춰보면 다 비슷하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다 말씀에 반응 못한 인생, 세상에 반응한 인생, 돈에 반응한 인생, 성공에 반응한 인생, 나 자신의 자존심에 반응한 인생,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거 들춰내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천재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걸 굳이 끄집어내고 하지 말라니까. 보고 또 보고 왜 이렇지 그러고 그러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네. 네. 오늘부터 새로 새 판 까는 거예요. 새 판 깔고 패 돌려. 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요, 세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결론 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가죠. 이게 이제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언약 체험하잖아요. 40일 동안.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 다음 뭘로 가요?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온다 그래도 오늘도 새 출발하는데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카톡에 아무리 많아도 핸드폰 바꾸면 새로 시작해야 돼. 전부 과거에 복잡한 거 다 버려요. 잊어버려.
나 정보 자료 좋은 거 많았는데 카톡 다 지워졌고 다시 다 새로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 편안한 거 있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줄어보면요 안 좋은 기억 많아요.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려요. 복음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복음만 딱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 이상하게 내 눈에 자꾸 약점이 보여. 그 눈 바꿔야 돼요. 눈 빼버려야 돼. 지는 언가 잘했나? 자기는 뭐 그리 대단히 잘해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 아, 저분은 나보다는 그래도 낫구나 이래 생각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지. 내가 부족한 자인데 뭘 남을 평가해 이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돼요. 힘주고. 그럼 뭐 어떠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그렇게 돼 있어.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로 가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결론 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능력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으로 과거의 모든 쓴뿌리 다 잊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치유되잖아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전도하는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또한 우리도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방향을 맞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살려주는 걸 말해요. 결국은 지금 전기불로 치면요, 이 밖에, 칠흑같이 밖에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가득한데 창문 열어놓고, 예? 저 어둠이 방에 들어오라 할 필요 없죠. 불 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재앙이 꺾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불 켜놓고는요, 창문 열어놓고 뭐랍니까? 아, 어둠을 한번 들어와봐. 들어옵니까? 열심으로. 어둠 보고 깜깜한데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들어와봐. 네가 깜깜하니까 조금만 들어올 수 있지 않냐고 들어와보라 그래요.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꺾습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과거 때문에 시달리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팀사역을 잘해요. 외국에 나가면 전부 제자랑. 왜? 과거를 모르는 데 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용감하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국내에 들어가서 조용해요. 왜?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들킬까봐. 왜 그래 살아요? 국내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생각하고 왜 시켜 한번. 이제부터 당당하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이 천명을 누린 인생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 3절 4절에 보니까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인생. 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데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스승을 두고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세상이. 그러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자기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래. 말하자면 기복신앙, 그 다음에 무슨 막 번영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번영신앙. 그냥 뭔가 막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은 형통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됩니다. 예수님에는 모든 게 잘 됩니다. 막 이런 쪽으로만 마음이 자꾸 가고,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선지자왕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별로 의무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기 반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마귀들이 딱 협의하는데 뭐라고 협의하냐면은, 이 복음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중에 좀 약간 수준 낮은 부하가 죽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딱 경륜 있는 마귀가, 악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옛날에 많이 죽여봤어. 죽였더니 순교했다고 더 많이 일어나더라. 손해봤어야, 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좀 약간 수준 조금 더 낮은 게 뭐라 하냐면 가두면 되잖아요. 못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뒀더니 집중 기도해가지고 더 손해봤어 임마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일로 미루게 꼬셔. 그게 제일 좋아. 항상 마음속에 내일 하게 만들어. 뭔 얘기만 하면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요번에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 갔다 왔더라고요. 어제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밖에 이렇게 좀 나간다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막 여기 찬양 소리가 막 들려. 뭐 하나 봤더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12시에 전날 12시 밤에 예배드리고 분명히 게임한다고 또 술래잡기 하고 방석 돌리기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또 이렇게 포럼하고, 그러면 새벽 1시, 2시, 3시, 4시 놀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를 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송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물놀이 하고, 오면서 길 엄청 막히고, 사람 진 다 빼게 돼 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눈 감긴다고. 여기 와서 하게 집에 빨리 가야지. 여기 보니까, 일부러 들어가보지 않았어. 교만해질까봐. 그리고 4명 있더라고, 4명이. 뭐 하나 봤더니,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고는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기타면 하나 있고. 내가 보면서요, 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일로 미뤄야 될 건데, 가만 봤더니, 그게 아니야. 분명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야. 전에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음악 이걸 준비를 하자. 이런 게 결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뻔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음 주부터 하자. 이래야 되잖아. 피곤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낸 걸 보고요. 마귀가 여기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보이더라니까. 내가 오면서 탁탁탁 막으면서 다시 오지 마라, 임마. 그러면서 딱. 어제 보면서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안 보는 줄 알고 있지만 담임 목사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되는지를 내가 짐작을 하겠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일로 안 미루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면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한 거거든. 서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고 뭔가의 중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분별력 없으면은 속죠 뭐. 자꾸만 자기 귀에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꾸 미루려고 그러고, 편의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이래야 되죠. 근데 제대로 돼버리면 오늘 하자. 우리가 힘들지만 이기자. 우리가 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돼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요.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중국 사람들 여객이라고 들어서 여행객? 여객이라고, 여객. 중국 발음을 하면 요커 그럽니다. 요커. 여행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싹 도리치고, 가방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귀한 거, 기중품 막 사갔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뭐 사가냐면은, 한국 생활 필수품, 샴푸, 화장품, 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싼데 그런 거 사가요. 왜 그래요? 이거 왜 사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 그게 전통이라, 이게. 옛날부터. 지금도 가짜지만 옛날도 가짜라. 청일전쟁 할 때, 일본이 이겼어요. 중국이 더 큰데, 일본이 왜 이겼냐? 폭탄을 만드는데, 폭탄이 원래 초석하고 유황하고, 그 다음에 숯하고 3가지 섞어서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흑색 화약의 원리입니다, 기본. 근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재료를 톱밥을 집어넣었어.
가짜 폭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니까 나가기를 하나, 불을 붙이니까 터지기를 하나. 당연히 적죠. 톱밥 모양으로 된 가짜 폭탄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청일전쟁에 완전 졌어요. 진짜 이거 싫어요. 참 중국 사람 대단하죠. 또 더한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싹이 안 나. 나중에 보니까 가짜 씨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농약 마시고 자살했어요. 안 죽었어. 농약이 가짜야.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얘기가 아니고 가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그 이혼한 여자가 다시 재혼한 분인데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 믿으라고 지금 해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잖아요. 너무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네요. 이만희 신천지 교회 하나 무너뜨리고 막 이런데 뺏어가고 이런데 그런데 자꾸 가요. 가짜 복음.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추고. 그럼 뭐예요? 네 직분을 다하라 그랬어요. 네 직분을 다하라. 그죠? 4절에 보니까 네 직분을 다하라. 자, 5절에 보니까 4절까지 그랬는데 허탄한 이야기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분별하고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랍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 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직무입니다.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천명을 누리는 인생 두 번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 천명이에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아니고 다 해야 돼요. 아, 난 잘 못하는데요. 난 입이 뻣뻣하고 말 주변에 없는데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직무를 다하라. 이 두 가지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천명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에 방향을 정하는 인생이 최고 은혜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아, 결국 두 가지 하는 말이 복음 전하는 얘기구나. 이거 딱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이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아버지가 누구셨냐면은 아버지 이름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분이 하신 일이 사주장명 이름 짓고 뭐 운명 사주팔자 점쟁이였어요. 근데 누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속 뒤집어 놨어. 당신 이 집 그만하고 당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도 망하니까 빨리 그만두고 적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고 만국이고 니 나가라 그러면서요. 욕을 싸잡아 하고요. 소금 뿌리고 쫓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밤마다 그게 생각이 나. 잠자기 전에.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식까지 망하니까 걷어치우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그게 안 들려요. 구원받았어 이분이. 근데 이제 교회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교회를 갔는데 미국 선교사님.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하면서. 거기 이제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전 재산을 드려버렸어. 그럼 뭐 점쟁이 하다가 모아놓은 재산 갖고 드렸으니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소문 듣고는 이제 교회에서 그럼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일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줬어요. 사찰 일을 하는데 미국 선교회 전체에서 그 소문 들은 거예요. 아, 점쟁이 하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 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아, 이 사람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자식이 있냐? 해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시켜주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거기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거기 대학원을 나갔어요. 그러고는 예일대 철학과를 또 들어갑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 기독교사 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 됐습니다. 점쟁이 하던 아들, 뭐 점쟁이 한다고 뭐 아들이 그런 거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렇게 갖고는. 점쟁이 이름 지어줘 갖고는 총장 아들 못 나와요. 대강 보면. 하긴 대통령도 나온 사람이 있어. 전두환 대통령. 아버지 점쟁이였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약간 좀 하긴 한데 그 정상적인 방법 아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안 됐죠. 나쁘게 됐죠. 이 백낙준 이분이요, 한국에 영적으로 굉장히 영향 많이 끼쳤습니다. 이대 총장 김한란 여사와 같이 초대 총장 돼가지고 둘 다 기독교인이었거든. 기독교계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굉장히 영향 많이 끼쳤어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가문을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꿨습니다. 한 명의 전도자,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이 1000명을 누리기만 해도 가는 곳마다 이런 현상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던졌는데 예수 믿고 정신 차려라. 네가 망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식까지 다 망하니까 정신 차려. 그러고 가버려서 나는 넌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게 이 사람 기회를 계속 돌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가문이 살아나 버렸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전도는. 그렇다고 맨날 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직분을 누리는 인생들이, 이 1000명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눌리지 말고 오늘부터 새 판 짭니다. 패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 하트는 못 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출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1000명을 받았습니다. 1000명을 누린 인생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되어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의식, 우리 정죄의식을 다 은혜의식으로 바꾸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